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한 276명의 사람들 앞에 불어닥친 광풍 유라굴로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요. 또 자신들이 믿고 할 수 있는 대로 베테랑 선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뛰어난 항해술을 믿고서는 그만 사도 바울의 권고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들이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도착을 했는데 미항까지 도착하면서 겪었던 변화무쌍했던 그 지중해의 날씨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출항을 강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들은요, 그 건조 기술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증기선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발명이 되는데 18세기 후반에 증기선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배들이 이와 같은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건조 기술, 그 배를 만드는 선박 기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이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배가 상당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든든한 수송수단이, 운송수단이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더욱더 빨리 출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부채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출발을 결정했는데 날씨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든든한 배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튼튼하고 누가 봐도 거대하고 이 당시에 거대한 배들은요 사람을 거의 900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든든한 배에 지금 탑승해 있고요. 뛰어난 항해술을 갖추고 있는 베테랑 선장과 선주 또 선원들이 있는 데다가 더 이상 지체하게 되면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또 게다가 이 죄수들이 선상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설득 가능한 이유들이 계속 생기게 되니까 그들은 결국 출항을 강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날씨가 받쳐주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기가 막히게 바람이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쯤 되면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잘 결정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벌써부터 거의 자축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마 잘 도착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아마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봐, 이렇게 출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잘한 거냐고. 날씨까지 아주 끝내주잖아. 거 누구야? 바울인가? 그 사람 하는 그 이야기 그거 다 헛소리라니까. 그 말 들었으면 얼마나 후회할 뻔했어.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가 잘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선택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순전히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욕심을 얻고자 하는 그들만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영국이 낳은 그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말하자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도 기도해야 하고요, 일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처음도 기도로 시작하고 중간에도 계속 기도하고 여쭈어보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라, 열심히 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일을 행하면서 그릇되이 행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의 완성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벌써부터 앞에다가 방패막이를 쳐요. 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또 기도 안 한다고 또 책망하는구나. 여러분들 그 말이 아니지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좋은 리더는요, 진짜 좋은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장래는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많이 있죠. 해외에 입양된 그 아이들이 해외에 가서 양부모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때 내가 이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그 양부모님들이 자기에게 꾸중은 하지 않고 항상 칭찬만 할 때, 아, 나는 이 집의 진짜 자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깨닫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겸손히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저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면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람은 능히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 한번 먹을게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요즘 아주 그냥 감기 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파 항구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가 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기차를 타고 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 마침 가서 딱 기다렸는데 기차가 그냥 딱 시간 맞춰 올 때, 차가 시간 맞춰 올 때,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도착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마치 요나도요, 요파 항구에 내려갔는데 바로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요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도 들지 않았고 안심이 되었고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일이 척척 풀리는 것 같으니까 자신이 도모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편에 몸을 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현상처럼 큰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요, 모두 다 죽을 뻔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함께 탔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게 되어지면 여러 사람 낭패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일이 좀 잘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엇만 보일까요? 자신의 욕심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성공만 보입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목표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들고 나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도 기도하고 중간에도 기도하고 마무리되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쭉 밀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고 두들겨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봐, 처음에 일이 잘 풀렸어, 됐어,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따위는 저 뒤로 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계속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막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결국 탈탈 털리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탈탈 털으실까요? 그렇게 해야 사람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마저도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탈탈 털어가십니까?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풍이 얼마 동안 불었다는 것입니까? 잠시 동안 불었다는 것입니다. 딱 출항을 딱 결정하고 출항하는데 순풍이 잠깐 동안 그렇게 불어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우리가 참 잘 선택했구나라고 그렇게 확신을 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얼마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영구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영원한 기쁨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게 되면 순간순간 기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랬던 것이죠. 잠깐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인과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값을 톡톡히 이제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순풍이 처음에 불었잖아요. 그 기상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들이 베닉스까지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불과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급격하게 날씨가 변화하게 될지 그들은 예상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봤던 것이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권면을 무시하고 그들 생각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하지 못했던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날씨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예상들을 완전히 다 뒤엎어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 이들에게는요,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었어요.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지금 크레타 섬 남부 쪽에 그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북동풍이 있었습니다. 그 북서풍과 북동풍이 맞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기상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엄청난 구름과 바람과 회오리가 바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집채만한 해일이 미친 듯이 배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비백상, 이젠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지금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데 그때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그 배에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힘을 쓰고 막 거룻배를 끌어올려가지고 묶고 막 갖은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곡물 빨리 싣고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문 더 남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또 그 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의 군사들도 있겠죠. 험지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다가 파견 근무 가고 있다가 이젠 본토로 돌아가서 나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 또 그 배는 거대한 배였기 때문에 평생에 한번 로마 한번 가가지고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관광차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싸가지고 가는 것, 준비한 것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두 다 준비하고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자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아멘. 그들이 처음에는요, 그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갖은 애를 썼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장면이 거기서 나오죠. 그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었을 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를 향해서 그렇게 경고했을 때는요,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쫓으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중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지고 다 배 밖으로 버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재차 등장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일침을 가하죠. 내 말을 듣고 내 권고를 듣고 당신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바른 소리였습니다. 바른 말이었어요.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와 같이 소망의 메시지를 곧 이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들려왔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을 내려놓았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넉다운이 된 상태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서 결국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우리간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들에게 맞아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돼지만도 못한 인간 취급을 받게 되면서 완전히 그 인생이 추락해 버린 것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추락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여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친구가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그는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인생에 다시 회복이 언제 찾아왔느냐?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언제 아들이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떠올리는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어서 결국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부적절하게 행동한 그것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이 배는 파손되고 사라지겠지만 너희의 생명은 한 사람도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대가는 치르게 될지라도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으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때로는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들짝 놀랐죠. 그 시대의 법으로 따진다 그러면 당장 회중들을 모아놓고 돌을 들어서 마리아를 돌로 쳐야 됐던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그냥 가만히 끊어버리자, 그 인연을 끊어버리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현몽하여서, 꿈에 현몽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헤로데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화들짝 놀랐죠. 나 말고 왕이 있던가?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진짜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겉으로는 그 왕이 태어난 이야기 나에게 전해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라고 했지만 자기 말고 왕이 또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여야지.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꿈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누구의 말일까요?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이었죠.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성들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촉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이 따라갈 수 없는 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저 사람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같아.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자가 잘 되려면 두 명의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의 목소리요? 아내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자, 그렇게 아내가 옆에 와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아내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내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때로는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점쟁이에게 가가지고 해답을 얻는 것처럼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더불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지금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대로 이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같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의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훈련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험한 풍파가 몰아닥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며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내 욕심, 내 자존심,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태도, 나의 오랜 죄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제거해 나아가면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도 형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달되었습니까?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전달되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만드는 그 말씀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으로 살아가기 팍팍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손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회복하고 모두 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만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